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열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베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좀 말씀 짧게 나눴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4장에서 2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간극 안에 뭐 한 줄도 되지 않는, 성경에서 보았을 때 한 줄도 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침묵의 시간이었던 거죠. 열정이 있었고 빨리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정과 또 그곳에서 이 황제를 향하여 던져질 그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득 찼었던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바울에게 2년이라는 잠시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아이러니하게 이 2년 동안 뭘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땐 혹시 이거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의 낭비 아닌가? 아니면 이게 너무 정체되어 있는가 아닌가? 라는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다고 느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역사의 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지금도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수레를 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총독이 바뀌고 또 대적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로마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인생에 꽉 막힌 현실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전 24장에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고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었냐면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그 만남의 이유가 뭐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였느냐? 혹 바울이 내게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수감자인 바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는 이전의 인물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냐면 성실했고요. 굉장히 의욕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로마의 행정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랐었던 것이죠. 이전의 전임자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그는 관할 지역의 핵심인 예루살렘을 이제 계속해서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찰하러 올라간 거죠. 괜찮나? 내가 다스려야 될 이 곳이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고 이곳이 유대교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교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곳이라는데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시찰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첫 번째 마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절하고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네,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3일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시찰하러 온 그를 보자마자 이들이 그 앞에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소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간이 얼마나 되었다 그랬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총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았지만 길다면 꽤 긴 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 우리 안에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집착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내 안에서 왜곡되는 순간 무서운 집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동산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만 진짜 칼을 갈고 그를 노리고 있었고 기다렸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호의라는 단어입니다. 호의. 호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여기서 어떻게 쓰인 단어냐면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카리스 많이 익숙한,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카리스의 뜻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뜻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뜻이 뭐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카리스라는 뜻인데 오늘 이 3절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타락했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단어도 아니고 이 카리스다라는 이 단어를,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베스도의 호의를, 그러니까 베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카리스를,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그를 고소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카리스는 아까 분명히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이 은혜를 오히려 재판하는 척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총독의 관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그러한 은혜, 카리스를 우리에게 주세요 했는데 그 이면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렇게 옮겨지는 동안에 매복했다가 길가에서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의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호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가치마저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는 살리는 능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죽이기 위한 청탁이었고 특혜로 이 호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이 호의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잘못된 그 신앙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간절히 갈망하고 그 안에 욕망이 가득 찼던 게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누구에게 바랬었냐면 베스도라는 한 인물에게, 사람에게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위기였겠죠. 바울에게도 위기였지만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쩌면 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구해야 될 거는 어떤 유력한 사람의 카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호의는 변덕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베스도에게 한 이 유대인들의 요청, 그렇게 우리를,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는 이 청탁에 신임 총독의, 신임이잖아요. 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거절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이 로마의 총독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게도 잘 보여야 그나마 이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기 힘든 청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통치가 편하니까.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 베스도의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 청탁에 대답하여 바울이 가르샤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네, 어떻게 베스도가 대답하죠? 되게 뜻밖이에요. 그냥 들어줄 만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요청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베스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 그랬죠? 의욕적이고 굉장한 전략적인 행정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바울을 측은히 여기는 그 어떤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로마의 행정 원칙, 그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전임 총독이었으면 아마 그 요청을 뿌리치기 힘든 성향이었겠지만 이 새로 온 베스도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구금된 장소에서, 즉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총독인 자신이 곧 내가 이곳에서 평생 총독으로 살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사랴로 다시 복귀해야 하니까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일을 옮길 필요가 없겠다라는 지극히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이 베스도의 차가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무적인, 이 행정적인 결정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그 암살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간다고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지 아니하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자인 봄에도 우리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 많은 일들을 판단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막으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베스도를 통해서 그 암살 위협에서 이 바울을 건지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역사와 또 정치와 더 나아가 우리가 가장 강대국이라 여기는 그 미국과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등,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전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그 직장 상사에 때로는 그 까다로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 원칙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의 제도나 심지어 그 관료들의 고집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이, 환경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막힘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장소가 이제 6절로 보시면요, 어디로 바뀌냐면 가이사랴 법정으로 바뀝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6절 읽어주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권력자들이,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그 맹수처럼 아주 극렬하게 바울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차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죽이려고 목숨처럼 막 목숨을 앗아갈 것처럼 죽이듯이 달려들었는데 그들에게 딱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시제를 보시면,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한 번 딱 됐는데 없네? 아이고 안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찾았는데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도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제인 거예요. 왜일까요? 왜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을까요? 맞아, 진짜 생각보다 단순해요. 네, 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도 정적들이 그를 엄청나게 고발하려고 했는데요. 다니엘서 4장 6장 4절에 보시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오늘날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죠. 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기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그의 제자된 우리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면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인간 박해인도 다리를 뒤잡고 여기서 탈탈탈 털으면 뭔가는 하나 반드시 나오겠죠. 여기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성도는 털면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성도를 뒤집어서 털면, 여러분 팍 털잖아요. 제가 자꾸 저희 아이들,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막 지금도 기저귀를 달면 그렇게 똥기저귀를 이렇게 막 갈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이들, 아빠 아니면 엄마 제 똥 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치우면 너무 좋은데 안 치워주고, 저도 제가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다. 하지만 똥기저귀만큼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리 하율이도 하고 하민이도 하고 하원이도 했거든요. 근데 하슬이는 여자 아이잖아요. 그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자 아이를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딱 시작부터 여자 아이는 당신이. 그래서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헤아려 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납니까?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나는지요.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을 탈탈 털 텐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미워하며 탈탈 털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내뿜어야 하는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로만의 가장 강력한 변증을 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탈탈 털어도 그에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뭐 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론하는데, 여기서 변명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변명하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게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장이라면 나의 이 적극적인 변호에 무죄를 선언해야 하는 거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아까 앞서서 이 베스도가, 아니면 이 재판장이 되게 그럴 것 같았지만 이 상황은 또 묘하게 바뀌어가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이번에는 누가? 베스도. 아까는 처음에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카리스, 호의를 구하였고요. 이번에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카리스를 얻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결국 그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전략가이든 아니면 뭐였든 간에 결국 그도 정의보다 인기가 중요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냥 너 가고 싶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사지로 뭐라 압박하는 거예요.
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압박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결단을 하나 중요하게 내립니다. 그게 같이 읽었던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눌 한 가지 내용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내용만으로 말씀만 한번 띄워주세요. 이 내용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 가기 싫은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대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갈 거야? 가이사. 그러니까 나 로마로 갈 거야 라고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나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안 가고 싶어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 시선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 안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도 동일한데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무엇이 되었는가라는 요 싸움과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의 겉모습은 뭐죠? 지금 바울의 상황 처지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입니다. 아주 초라한,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이 코앞에 담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진 아주 초라한 실패작과도 같은 모습이 이거죠. 이것이 그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이 되었는가? 보았을 때 그는 아주 초라한 죄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뒤에 그 앞서 수많은 엄청난 그 부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위대한 모습들을 다 차치하고 지금 현재 그 모습은 그냥 아주 초라한 죄인이라는,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냥 죄수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뭐 했느냐?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까 뭐와 뭐의 싸움이라 그랬죠? 무엇이 되었는가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콜링인데요. 결국 그에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죄수의 자리에 묶여 있어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존귀한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 바뀔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꽉 막힌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감옥문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직이 죄수이든 자유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그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총독 앞에 서면 총독 앞에 서는 대로 죄수이었지만 그 앞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제 재판이라는 이 재판의 제도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수복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조건 안에 머물러 있는지요? 건강입니까? 재정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입니까? 혹시 그 안에 오늘 이 바울이 갇혀져 있었던 그 죄수처럼 내가 이렇게 갇혀져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그 죄수의 모습으로서도 감당했습니다. 이게 정리되면, 그게 마무리되면, 이게 해결되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어진 그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미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에서 증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